신약 364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수록되어 있는 히브리서를 읽는 이스라엘 독자들은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받는 박해는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새 한 가지 질문을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정말로 내가 이런 고난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어느덧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하여서 히브리서는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히브리서는 위로와 확신의 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떨 때 참 많은 고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생을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온 이후에 한 훈련을 받으러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제주도에서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참 좋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 제가 특별히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긴 했는데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돈이 별로 없다 보니 제주도까지 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제주도의 관광지로 3, 4모 모여서 놀러 가기도 했는데 저는 정말로 딱 훈련을 할 만큼의 돈밖에 없어서 같이 훈련을 받는 다른 사람들이 좀 놀러 가자고, 우리 이번에 성산일충보 보고 올 건데 같이 가자고 할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또 한편으로는 이 훈련을 받는 것에 대한 완전한 감사는 좀 사라지고 불평이 생기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여기 놀러 온 거 아니잖아요. 공부하러 왔는데, 하나님 배우러 왔는데 저는 그냥 도서관에서 성경 읽으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주말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관광지로 떠나고 거의 한 10명 남짓 되는 사람, 원래 한 200명 넘는 사람들이 한 곳에서 생활하는데 한 10명 남짓 되는 사람이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그 무리에 저도 끼어서 앉아 있으면서 공부가 될 리가 없지요.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조금 더 돈이 많았다면 이 제주도까지 와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제가 훈련을 했던 그곳에는 훈련이 마칠 쯤에 한 가지 특별한 시간을 가졌는데 그것은 플로잉 타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무엇이냐면 각자가 한 주 동안 기도해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가 특별히 어떤 특별한 누군가에게나 아니면 함께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나의 것을 플로잉, 나눠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이제 설명을 듣고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처음 든 생각은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도 없고 사실 너무 그때 재정이 없어서 교재도 잘 사지 못하고 그냥 훈련을 받던 때도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때 생각하면 참 아찔했던 것이 한 주간 그래도 기도는 해봐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혹시 이 플로잉 타임을 통해서 제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제 마음에 문득 든 한 가지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MP3 플레이어였습니다. 제가 정말로 가진 것은 없었는데 딱 하나 가지고 있던 것이 목걸이형 MP3 플레이어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낡은 허름한 MP3였지만 저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피아노 치는 걸 좋아하고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 훈련에 가서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산책을 하면서, 제주도 공기도 좋고 하니 찬양 들으면서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정말로 저한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에 기도할 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mp3 플레이어를 한 형제에게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 형제가 지나가면서 그냥 제 mp3 보면서 형제님 그 mp3 되게 좋아 보이네요.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마음이 들어서 참 제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하나님이 저의 삶을 막 이렇게 막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 때가 있었다면 보통 그때는 제가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제가 무언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지 못해서 제가 돌이키지 못할 때 때로는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제가 돌이키지 않고서는 못 베길 정도로 저를 다그치신 적은 있지만 사실 제가 이 mp3를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있는지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시면서 저한테 이것을 내어놓으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사람들은 저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도 그다지 고민하지 않으면서 잘 지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재산 목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mp3를 왜 그 형제에게 주라고 하시는 걸까? 심지어 그 형제는 용돈도 많이 있었고 다른 가진 것도 많이 있던 그런 형제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시간들이 저에게 참 고난으로 또 풀리지 않는 질문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삶에 왜 이렇게 세상에 힘든 일이 많지? 내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세상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나아 보이지 않지? 왜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누군가보다 더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라는 질문들을 품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상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의 이방인들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한 민족이던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순신이나 김구와 같은 그들에게는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그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본문 안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할 때 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주실 상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의 앞구절을 몰라도 이 구절만으로도 참 은혜가 됩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은혜는 마치 우리가 근사한 코스 요리를 먹으러 갔는데 에피타이저만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상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나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일 훨씬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하는 본문이 바로 5절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5절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누구인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6절에 말하고 있는데 5절에는 바로 그 상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을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한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언급하신 이유를 알려면 에녹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하는데, 에녹이라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알려졌지만 에녹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셋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를 이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녹은 바로 그 셋의 자손인 것입니다. 당시에 셋과 대조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아벨은 가인의 살인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손의 계보는 셋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계보는 가인을 통하여서 두 갈래로 성경에서 쭉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대표적인 후손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라멕이라는 사람도 가인의 6대손이고 에녹도 셋의 6대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라멕과 에녹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2절 정도밖에 언급되어 있지 않는데 라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창세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 시대에 살아가던 에녹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한다고,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당시의 라멕은 그 시대를 주름 잡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 그 시대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라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던지 라멕의 노래라는 노래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도리어 힘을 얻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랑했는지 그는 라멕의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조상이었던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눈을 피해 도망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다. 이제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사람들을 마음껏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가인을 위하여서는 7배의 벌을 준다고 했지만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나의 권한으로 명한다. 그 사람은 77배의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신을 높이면서 내가 세상의 기준이고 살고 죽이는 것도 나의 소관에 달려 있다고 자랑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에녹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그 시대를 지나가고 보내고 있었을까요? 에녹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성공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줘야지 라고 말하면서 성공을 위하여서 구슬땀을 흘렸을까요? 아니면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달라고, 나도 라멕처럼 되게 해달라고, 라멕이라는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저러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나에게 권력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보여달라고 그는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성경에는 그 에녹이 어떠한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보냈는지를 딱 한 구절, 창세기 5장 2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멕에 비해서 너무 심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손인데 무언가 라멕보다는 더 분량도 많아야 되고 더 대단한 것을 성경에 담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편인데, 그런데 에녹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에 드러나는 딱 두 가지 특징.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 같이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라멕만 드러나는, 인간들만 드러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가인의 자손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되어지는 그 그대 가운데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의 삶 동안에 그의 오직 모든 시선과 그의 모든 관심은 그 권력과 힘이나 높음이나 낮음에 있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삶의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에녹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이 뭐 어때서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자녀를 통하여서 민족을 일으키고 자녀를 통하여서 온 나라를 다스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에녹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힘이 없음을 바라보며 아니면 하나님께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자신의 멋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모든 삶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자녀를 낳으며 순종함으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에녹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들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흔들리며 세상의 소리에 자신의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자신의 삶에 이뤄갔던 그 에녹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되어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이익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 이익을 쫓아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대단한 뜻을 내가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대단한 뜻을 내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그 믿음의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상이라고 생각하면 청년들에게는 취업, 아니면 결혼, 아니면 많은 재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에게 부나 권력이나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무엇일까요? 이 역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에녹이 받은 상은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문자 그대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구약의 믿음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에녹에게 허락하신 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은 당시의 세상의 주인이었던, 당시의 세상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는 듯이 느꼈던 그 가인의 후손과 정반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의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관하였던 그 가인의 후손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감으로 통하여서 그의 삶에 늘 죽음이 도사리는 것 같고, 이제는 문만 열고 나가면 바로 그 죽음이 자신을 덮쳐올 것만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지키심으로 그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그 당시에 카타콤 아래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밝은 햇빛 하나 보지 못하면서 숨어 지내며 끊임없이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 로마 병정들을 숨어 지내면서 자신들은 이렇게 땅속에서 정말로 개미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숨어 지내고,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하였고 죽였고, 그리고 자신들을 박해하는 저 악한 무리들은 오히려 날로 번성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11장에 이 5절과 6절과 그리고 이 11장이라는 믿음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카타콤에서 죽어나가고 예수를 안 믿는 저 로마 군인과 이 세상 사람들은 더 성공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너를 지켜주신다. 이 세상에 악과 죽음이 가득하지만 그것이 결코 믿음을 가진 자를 삼키지 못한다. 그것이 결코 우리를 죽음과 마주하지 못하게 만든다. 마치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 전역에 뿌려졌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그 땅에 미치지 않았던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 앞에서 풀무불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던 것처럼, 에스더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만의 손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처럼, 그리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 예수님께서 비록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건지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너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리고 죽어서도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동행이 너희 앞에 있으니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말자라고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당시의 믿음의 흔들림을 경험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우리는 더 고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세상은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부유한 것 같고, 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악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은 악인에게 더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주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오히려 악을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악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악한 세대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마주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고난 위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과 재물을 아무리 자랑해도 그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 아래에 두려워 떨며 그들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을 예비하시고 계심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mp3 이야기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국 그 mp3를 플로잉 타임 때 내놨을까요? 내놓지 않았을까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때 제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었고 별별 이유를 다 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리면 저 하나님과 교제가 50%를 줄지도 몰라요. 저 기도할 때 음악 없으면 기도 못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가져가면 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제 마음에는 이것을 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플로잉 타임 때 제가 그것들을 어느 형제에게 드립니다 하고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참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때 내놓았던 mp3의 가격보다 적어도 5배는 더 이상 되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지원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돈을 주니까 아싸, 이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딱 사람들이 박순복 형제에게 드립니다, 박순복 형제에게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동안 하나도 없었던 이 재정들이 하나둘 들어오면서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와, 정말 다행이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너무 부끄러움의 자리였겠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주면 내가 이렇게 너에게 큰 재정을 줄 것이고 이걸 주지 않으면 안 줄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삶을 채우시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삶을 채우는 기쁨만을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순종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내가 이 기회를 잡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이 시간이 부끄러웠겠구나 라는 마음 때문에 정말로 제 안에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돈을 주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로가 되는지 하나님 자신을 저에게 주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너무너무나 특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더 많이 누려야,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서야 그것이 상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내 삶을 지켜준다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에녹을 통하여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것으로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삶에서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과 순종의 이유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지어봤습니다. 종교 생활을 할 때에는 믿음은 선택입니다. 종교 생활을 할 때에는 믿음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신앙생활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낙심에 빠뜨리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를 시험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한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초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나의 삶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시며 세상 가운데 보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